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광복절 기념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절기도 하지만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넘치기에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주께서 늘 꾸고 살피시며 또 주께서 서시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의 나라가 될수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위기 가운데서나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 81주년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제 이 망할 징조들이 보입니다. 망할 징조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또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주장이 옳으면 그러면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잘 모르고 늘 집 안에서 싸웁니다. 집 안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집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가고 뭐 또 다른 것을 꿈꾸고 뭐 새로운 걸 시작하려는데 집 안에서 막 지지고 꽂고 싸우면 그러면 그 집은 좋아질 일도 없고 나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승리하고 또 그 앞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또 이기고 그러니까 일본이 기고만장해서 이제는 이 조선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왜냐하면 일본은 늘 대륙으로 가고 싶은데 대륙으로 갈 수 있는 만만한 나라가 가장 가까이 있고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조선입니다. 왜? 작거든요. 몇 번 침략도 몇 번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하면서 1904년에 이제 이기고 그 다음에는 을사조약을 맺고 또 1910년에는 이제 우리나라 통감 이제 이완용 대학 대신 국무총리죠. 그 사람하고 일본 이제 테라우치 총독하고 앉아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일본에게 맡깁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합칩니다. 그렇게 한일 합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싸우고 뭐 그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도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안 변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늘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국가가 위층위층 그래도 그들은 정권에만 자기 권력에만 힘을 쓰고 있으면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왕이 잡혀가서 또 죽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이 눈이 빠지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돌이키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문제가 이거 큰 문제가 생겼구나. 큰
큰 산이 생겼구나. 이 산을 내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구나. 작은 문제 같으면 뭐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몸의 어떤 신체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그런 지혜가 있든지 누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을 못하는 그런 큰 산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놓여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성으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는 두 끼 먹고 살았습니다. 네, 두 끼 먹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좀 든든하게 먹고, 점심은 이 점을 찍는다, 마음에 점을 찍는다, 그게 점심입니다. 살짝 허기를 면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 점심을 안 먹는다고 보는 겁니다. 대신 이제 중참에 새참을 먹어서, 왜냐 일을 노동을 하니까 그때 이제 떼어 조금씩 먹어서 힘을 유지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두 끼 먹고 사는 사람이 많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그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아 가지고 금방 배가 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좀 가시면 잘 사는 집, 먹을 게 많은 집, 부잣집 인데 가면 뭐 얻어먹기가 편하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다닙니다. 12명이. 그리고 주님까지 합치면 몇 명이요? 13명이 다닙니다. 한 집에 13명이 손님이 들어왔다. 그것도 없는 집에, 먹을 게 없는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집은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저분이 오셔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는 옆집에 가서 구워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밥을 든든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끼 먹는데. 근데 이 집에 밥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 집안이 성 밖에 살고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성 안에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성 밖에 변두리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짐 지고 이제 성 안으로 장사하러 갔다가 다시 이제 해가 지면 다시 넘어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침을 얻어먹을 그게 안 되니까 아침 일찍 나오시는데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있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이제 있고, 그래서 이때는 처음에 무화과나무가 처음에 열릴 때입니다. 처음 열리는 것은 좀 볼품없고 좀 질이 좀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한번 솎아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날씨도 그렇고 또 나무도 그렇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서 1년에 한 5번 정도 이래 땁니다. 무화과나무도 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것은 작고 볼품없고 맛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추운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따서 팔기가 좀 그렇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두고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한 4개 따가지고 먹고 허기를 채워놓습니다. 마실 수 없는 게 아니라 허기를 채워놓습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무화과나무에서 먹을 게 있는가 해서 이제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주님께서 잎사귀밖에 찾지 못하고 나무에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히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 또 열매가 있어야 될 그 시기, 작지만은 또 볼품없지만은 맛이 아직 안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될 그 시기는 있어야 돼야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도 지금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막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당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볼품없지만 작지만 꼭 맛이 안 들었지만
네가 그것이라도 네가 맺어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자라나고 큰 것을 맺을 거 아니냐.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나무를 말라버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를 통하여 너희 삶에 더 좋은 것이 맺히길 원한다.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작은 열매라도 맺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나무가 말랐습니다. 주님 말 한마디에 나무가 말라버리고 그 무화과나무를 맺으려고 그러면 그래도 키가 좀 크고 그런 나무인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것이 신기하냐?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을 들어 바닷속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워요. 식민지로 있고 오랫동안 계속 이제 한 500년가량을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만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인 됐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주인 됐다가 또 그리스가 주인 됐다가 또 로마가 주인 됐다가 나는 늘 어렵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들만 늘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야 네가 조그만 믿음이 있고 네가 그 열매를 맺으면 내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맺고 또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 만날 때 너희가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붕과 같이 하였다. 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봤을 때 애굽에서 식민지로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막 늘 살려달라고 그렇게 살던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끝나서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볼품없고 정말 무화과에서 처음 익은 열매같이 맛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그리고 작고 그런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더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큰 산을 옮긴 거예요. 세계 아랍 민족들이 말하기를 저 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때까지 있던 모든 무기들을 다 갖다 꼽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미국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다 꼽았는데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뒷고기를 쓰려고 그러고 뭔가 가지고 시작해보려고 하니까 해볼 게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기계도 없고 또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고 저것들 끼리도 못 끓이는데 그래가지고 밀가루 100억 주면 아닙니까? 외국에서 밀가루 주고 옥수 주고 그러면 그걸 사무소 가서 그거 타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고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네가 열매가 있냐? 그럴 때 우리나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주님께서 지금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큰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아무도 저런 나라는 일어설 수 없다. 저런 나라는 잘 살 수도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밤에 기도하고 또 꾸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산이 바위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산들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다는 내 인생에 다른 여러 가지 산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일터를 구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합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는 공평하지 않다. 우리는 공평을 원해요. 평등을 원합니다. 그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똑같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태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자기 아버지가 공부도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날 때부터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홍콩과학대 이제 우리 한국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의사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이 누가 많이 온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가겠습니까? 부자가 많이 가겠습니까? 큰 병, 어려운 병, 그런 병은 누가 걸리냐면 가난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병원 갈 힘이 없고 병원 갈 돈이 없고 아파도 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병을 키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조금 아파도 의사한테 가서 검사 받고 약 먹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병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야, 이 병도 사람을 차별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을 바꿔버렸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으로 가서 이제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연구하면서 느끼는 거면 인생은 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50%의 운이 달라집니다. 팔레스타인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늘 불안하고 굶주리고 약 없고 자주 폭탄 떨어지고 그런 땅에 태어날 것이고,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태어나면 우크라이나 길 가다가도 잡혀서 전쟁에 끌려가서 죽는 그런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면 자기는 미국에 태어났어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면 그것이 그 사람 운에 50% 올리게 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게 30%나 됩니다. 좋은 부모. 우리가 스스로 내 길을 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20%는 뭐냐면 친구 잘 사귀고 혹은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이웃 만나가지고 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내가 움직이고 싶고 내가 그걸 밀어보고 싶은데 그걸 밀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오늘 집에 있다가 이제 나온 그 집이 나사로 집입니다. 갔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한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런 큰 돈을 가지고 향료를 이렇게 가득 사서 예수님이 오시자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고 시골 사람이라 그러고 촌사람이라 그러고 막 그럴 때 이 마리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신 것을 알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모아놓고 이걸 가지고 뭔가 한번 내 인생을 움직여보고 사업을 한번 해보고 장사를 한번 해보고 내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 그것을 주님께 다 드려버렸습니다. 인생을 주님께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은 오빠가 살아나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는 내 인생에 하나님 더 거룩한 일과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이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면 나는 너무나 장애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많이 생겨요. 살다 보면 애들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우리가 그 애들 문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말이 없어요. 자기 알아서 자기 판단하겠다는데,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겠다는데 우리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큰 산을 내가 스스로 옮길 힘은 없지만 주님께서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기생 라합이 구약성의 17성에 살았습니다.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술집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사람마다 다 술 마시러 오고 밥 먹으러 오고 뭐 여관에 자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습게 알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 인생을 살아오다가 내가 이런 인생 좀 벗어나고 싶은데 나도 사람들한테 가서 뜨뜻하게 웃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 어느 사람마다 뭐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주정 부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옥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느냐? 누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습니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 간첩이 들어온 거예요. 스파이가 들어온 거예요. 예리고성을 한번 살펴보고 어디가 무엇이 있고 문을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고 어디가 약하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살고 그걸 정탐하러 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가 밥을 먹겠습니까? 밥 사 먹으러 이제 주막에 와야죠. 주막에 와서 이제 며칠 가면서 이제 밥을 먹고 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의 이 생김새나 말하는 것이나 대충 보면 이제 표시가 좀 납니다. 아, 저 사람들은 우리 이쪽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밤에 보니까 이게 이 김씨가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소문이 들렸어요. 아, 우리 여리고에 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첩을 보내가지고 이 도시를 정탐하고 있다. 근데 듣기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도 없는 그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면 이기고 또 그들이 점점 더 커지고 그렇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정말 좋은 신을 섬기고 있었다.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소문을 잘 들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합니다. 오시라고. 그래서 숨겨줍니다. 내가 당신 숨겨줄 테니까 당신이 그러면 우리 가족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당신이 이 땅에 주인 되어줄 때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탐꾼이 안 그래도 잡히면 죽는데 약속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 옥상에 이제 뭐 나무 이게 뭘 말려놓은 그 속에다가 이제 사람을 눕히고 숨겨놓고 이제 정당 이제 잡아놓은 사람들이 어디 가냐? 그 사람 있냐? 물어보니까 금방 나갔다고, 저쪽으로 나갔다고, 따라가면 잡을 수 있더라고. 그렇게 하고 피하게 도와준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 큰 돌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운 것인데 이걸 주님께서 빼가지고 움직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정탐꾼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살몬에 가서 자기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살몬이 자기를 살려준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하게 되면서 마태복음 1장 보게 되면 쪽과 나오는데 이 살몬에서 기생 라합은 자녀를 낳았다.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믿음만 있으면 이 일을 할 뿐 아니라 큰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이제 무덤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문을 열고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이 운명의 도를 주님께서 열어버리신 거예요. 네가 부활의 주를 믿느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너의 인생을 다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주님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열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광성교회에 계신 그 지금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데, 그분이 어릴 때 이제 강의가 수영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고요. 귀에 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종이 말아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이제 적셔가지고 물을 빼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뭐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물을 빼내는데, 그게 이제 물이 안 빠지고 안에서 굶어가지고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그 당시 병원에 잘 있을 때니까 또 이제 솜을 이제 말아가지고 싹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빼냈어요. 그리고 그 솜을 아까우니까 HP에다가 또 집어넣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양쪽 고막이 다 녹아버립니다. 염증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책 읽는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잘 안 들리니까 주고 싶은 어리니까 남이 하는 소리를 듣고 친구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해야 되니까 정말 주고 싶은 적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늘 얘기하면서, 야, 너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가 부흥회 가자 그러면 애는 안 갑니다. 왜요? 한 시간 반 동안 앉아있어야 되는데 조음이 쑤시고 막 힘들거든요. 그럼 얘기합니다. 야, 자연아, 이번에 갔다 오면 너 옷 하나 사줄게. 그럼 애가 그 당시에 뭐 옷이라는 어디서 삽니까? 구정에 한 벌 줬을 때 이럴 때 명절 돼야 옷 하나 얻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부흥회 갔다 오면 조금만 고생하면 옷을 사준다니까 또 따라가서 앉아있고 또 앉아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 부흥사님이 계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공연하는데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받고 인생이 달라지면서 이제 늘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의 돌을 굴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 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내 집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막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썩어 있고 냄새나고 그런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나 서로의 그 돌문을 열어라, 열고 그 싸놓은 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돌을 옮기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안 된다. 사람들 때야 얘기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그죠? 교회는 언제 가라고요? 주일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주일 한 번만 가면 되지. 주일 뭐 저기 수요 예배도 가고 뭐 구역 예배도 가고 안 그러면 새벽에도 가고 뭐 잘났다고 혼자 다 하냐? 그래 얘기합니다.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거나 옮기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세상에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죽을 동 살동 그렇게 해도 어려운 것이 세상 일인데, 하물며 영적인 일도 하나님, 내가 주일만 가서 앉아있다가 뭐 졸도고 앉아있다가 뭐 또 바쁘면 못 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내 큰 돌이 옮겨지고 내 큰 짐이 옮겨지고 내 인생에 하나 막혀있는 그런 것들이 일러지기를 우리가 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큰 돌을 옮기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세상이 바뀔 거라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내 인생을 거의 못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내가 있는 이 환경과 내 운명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더 인생을 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러면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할 이유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공부할 이유가 있고 내가 공부해야 했던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라 소리 안 해도 인생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좋은 시기에 누가 교회 간다고 뭐 다리를 분질을 합니까? 머리를 뭐 간다고 남편이 뭐 머리를 밀긴 합니까? 그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바뀌게 된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시는 겁니다. 내가 못 바꾸면, 내가 그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러면 남의 도움이라 받아야겠죠. 누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나 안 도와줍니다. 힘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뭔가 잘 보일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은 시기에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에 하나 가지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짐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지고 가는 짐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짐이 벗겨지도록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살아있는 이 나무가 말 한마디를 죽어버렸습니다. 말라져 버렸습니다. 너는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하려고 바꾸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강국절 8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제일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제일 좋은 시대입니다. 그죠? 국가에 돈 준다는데 그것도 돈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준다는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좋은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어질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앞에 있는 산이나 앞에 있는 돌이나 그런 것에 넘어지고 갇히고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전쟁에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죠? 미국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전쟁에 끌고 가려고 막 목줄 매어가지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중동으로 가자고, 좀 사람 좀 보내라고, 무기 보내라고. 우크라이나는 그들은 우리한테 왜 안 오냐고. 북한은 와서 소련하고 싸우는데 니네 왜 안 오냐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전쟁에 끌고 나서 전쟁에 끼어넣게 하려고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의 짐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은 맛이 없지만은 또 하나님 보기에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찾으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며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며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